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어찌 보면은 후회, 또 회개,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 한 해 어떻게 보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함께 해 오신 것과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개역 한글에는 아주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죠.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 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마음속 깊이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황이 온전치 못하고 불안하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안타까움이나 회한이 남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의지력이 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홀리한 사람이라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소리쳐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 찾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겠죠? 전문가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서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안타까움만 생각한다라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대단히 소문난 하나님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간증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은밀히 함께,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그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끌어 주시면 단지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요,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풍성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
풍성한 사랑으로 힘있게 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집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더욱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실 줄을 알기에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거 꺼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풍성한 사랑을 함께 해주신다라고 믿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낯설게 들리고 낯설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회에서는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윽박지름으로 이렇게 다스린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한테 그렇게 다스림을 받았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스림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권위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지식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하기보다는요, 믿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를 윽박지르거나 나를 올가매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며 순전히 따르는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규칙, 원칙, 의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지, 이거를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지 하면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견주어 생활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을 온전히 살리고 있는 것인가? 또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인가?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은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순간은 이 잘할 때가 아니고요, 자신이 잘 못하고 넘어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넘어지면요, 마치 이게 버려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늘이 지고 짓눌림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절망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보자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더욱이 7절에서 말씀하는 이 풍성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랑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느낌과 감정에 머무는 사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패보다도 강력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은요,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피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기를 기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아뢰이며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날이 막막한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그 뜻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하시고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6년도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하나님의 나를 성장하는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뜻을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성깔에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좌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어떻죠? 승리의 깃발로 함께 하시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승리한 그 승리로 함께 걸어가자,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뢰일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훅훅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평안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 여호와 샬롬과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레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니시로서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샬롬으로서 우리를 평안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의 실체가 되신 분이 계세요. 이 모든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이 끝이 없겠죠. 이 모든 이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름의 실체가 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벌 주는 거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체감적인 것입니다. 정말 체감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막 지휘봉으로 휘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아픔을 겪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요. 그 외로움과 절망감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하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체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떠냐면 너무나 쉽게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책임감과 분주함이 밀려오면은 잠시 덮어놓고 있다가 또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법정이 마음 가운데에 세워집니다. 마음 가운데에 세워져 가지고 그 법정에서 막 나에게 고발하고 송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저기 어디 구치소 옆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셨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모든 죄의 결과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의 결과들, 그 심판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까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마음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짓누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재판정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책망받는 그곳 가운데에서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와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내자. 죽음도 이긴다. 그 너의 지금 그 받는 책망이 너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내가 너를 십자가로 둘러싸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십자가는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냐면은 우리는 순전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욥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창세기가 아니고요, 욥기입니다. 그 욥기가 다루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의 그 알 수 없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만 문제를 찾고 다른 사람을 막 탓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순전하게 지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요, 우리에게 트집 잡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트집 잡는, 괴계를 일삼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단에게 주름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도 우리를 트집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을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를 붙잡고 사단이 너에게 트집을 잡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감싸 안는 영원한 팔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어서요, 제가 깨름직한 게 많아서요, 제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 십자가 봐. 십자가를 보면은 나에게 나올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나에게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시편의 기록자보다 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명예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아침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고통과 눈물이 많습니다. 왜 꼭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아프면요, 밤에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생각이 들면요, 왜 이렇게 밤에 잡생각이 많이 드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요즘에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밤에요, 마치 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말이죠. 반면 아침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이 승리의 시간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인들은 늘 예배 때에 이거를 펴놓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슬픔과 시련의 그 밤이 이어졌지만 여러분, 슬픔과 시련의 밤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히브리인들은 매일 아침에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확인했었던 것이죠. 시편 92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어둠이 가득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픔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무엇을 하실까요? 그 깊고 깊은 밤에 하나님은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나게 지쳐 누워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베풀어 일하시고요. 우리가 골치를 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어 할 때도, 우리가 지쳐 무기력할 때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허탈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십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성실을 다하여서 일하여 주셨사오니 아침에 딱 눈을 떠서 그 아침해를 딱 맞이하고 그 아침해가 떠서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내가 눈 떠서 살아갈 수 있고 그 햇살의 온기를 느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 그 약속해 주시는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도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호흡 하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진실하게 내어 보일 때에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어둠에 아침 햇살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